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2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장에서는 동방박사의 방문부터 애굽 피신과 귀환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박해와 이동 경로까지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본장에서는 장성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그리스도를 소개할 자 세례 요한이 나온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 역시 예언된 바였습니다.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때 예수님은 30살쯤 되셨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등장했죠. 천국은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 하나님의 직접 지상 통치가 임박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율법은 구약에서 이미 주어졌고 이제 그 율법의 왕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았는지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겠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셨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다스리셨지만 통치자는 왕과 제사장을 통한 간접적 다스림이어서 왕과 제사장이 부패하면 온 나라가 부패하기 십상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한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안일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실현될 시점이니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참,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것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첫 범죄 직후에 하나님께서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은 주어졌지만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으므로 율법의 완전한 실현을 보지 못하여서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오신다는 선포를 요한이 하는 것이죠. 즉 참된 왕이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요한의 등장 역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요한복음에서는 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고 질문했었는데요. 그때 요한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요한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해서 소개하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3절에서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은 바르게 하라, 즉 회개케 하라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요한은 전령사처럼 회개를 일으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갖추도록 보냄받은 것임을 알 수 있고요. 4절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는 것도 역시 광야에서 먹는 경건한 음식 엘리야를 연상시키고 그 외관 낙타털 옷과 가죽띠도 역시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사자로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한 말라기에 예언된 대로 사역적인 엘리야임을 암시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곧이어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뜻인 줄을 이스라엘은 열왕기하를 읽은 이스라엘 그리고 말라기를 읽은 이스라엘 이사야를 읽은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 6절 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 마지막 선지자인 엘리야가 오면 그가 소개할 그리스도가 뒤이어 오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요.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나온 무리는 아주 많은 무리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구약 선지자들의 활동이 중단된 지 400여 년 만의 일입니다. 영적 기갈 중에서 만난 단비 같았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장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했던 자들이 있었죠. 헤롯에게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알려는 주면서도 경배하러는 가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는데요.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살피러 나올 때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인데요. 바리새인의 바리새는 불리하다라는 파라시에서 유래한 말로 신앙의 세속화를 방지한다고 조직되긴 했지만 그들의 분리적인 태도는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거칠에만 경건을 가장하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율법주의를 강요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라서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데 성전 권력을 장악한 귀족층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성전 제의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시가서와 선지서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내세나 부활도 믿지 않는 현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이라는 걸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신앙은 없었지만 성전 권력을 차지했으므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힘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다만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이죠. 정탐의 의도로 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반기지 않았기 때문에 살피러 온 것입니다.
율법과 성전이 그들에게는 권력이었으므로 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자기들의 권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즉 무슨 근거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을 하면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올바른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니 혈통만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뜻으로,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으니 마귀 자식이지 않냐는 뜻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3장 15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내 후손, 즉 옛뱀 마귀의 후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예언도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동일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고 또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죽음을 하나님이 십자가상의 기도를 받으셔서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게 하심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요한이 말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요한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면서 혈통의 무의미함을 말했습니다. 돌들과 자손은 히브리어에서 동음이의어로서 언어 유희로 더욱 꼬집어 준 것입니다. 또한 너희 유대인들이 돌들처럼 멸시하는 이방인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즉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완전할 것을 의미하며 또한 임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반드시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 즉 성품을 근거로, 행위를 근거로 심판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예언을 하죠. 11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리스도는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11절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12절에서 비유로 말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아 알곡으로 천국에 받아들여지고, 불 세례는 꺼지지 않는 불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만약 불 세례가 그것이 아닌 다른 의미라면 이 땅에 있을 동안의 성령의 감화로 죄를 버리는 강력한 변화를 받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실 요한이 주는 물 세례의 행위에도 죽음과 삶이라는 두 가지 상징이 겹쳐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죽음을 넘어 홍해 도하를 하였습니다. 죄를 넘어서 구원으로 들어온 것이죠. 애굽 군대는 수장되었고요. 하나님은 한 가지 행위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구원주이시면서 심판주 되심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만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자기가 영접한 분의 성품을 인생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열매로 맺을 것이고, 마귀를 마음에 품은 자는 마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행동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